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평생 잘 섬겼으면 그 노후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잘 섬기니까 노후를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러면 우리도 참 격려가 되고 좋겠는데, 참 놀랍게 성경은 바울 같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을 그렇게 그리지 않고, 감옥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데마 같은 좋은 벗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가는 그 아픔을 직접 겪게 하고, 또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늘 그랬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구리장수 알렉산더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공격하고, 참 바울의 그 아픔, 마지막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웠나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모든 아픔에 또 하나의 아픔을 또 더하고 있어요. 외로움과 즐거워 아픔에 또 다른 즐거워 아픔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여러분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변론을 듣기 위해서 처음 두 번째 감옥에 갇히는 첫 번째 변론을 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참 누군가 한 사람은,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봐왔는데 이분은 그런 죄로 감옥에 들어갈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 하나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게 얼마나 바울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많은 아픔을 덧입고 외로움과 고독이 반복되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 하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해주기를 기대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누릴 때 어리광처럼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주님, 왜 하필이면 주님이 제자를 뽑으셨는데 유다 같은 제자를 뽑았습니까? 제가 어리광처럼 주님께 여쭤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지간히 기도하면서 여러 번 여쭈었는데 대답을 거의 안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전혀 목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던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서 옥스퍼드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 그때 참 이렇게 힘겨운, 참 어려운 고난 중에 제가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저보고 네가 그 대학생 시절에 유다 왜 데리고 다녔는지 물었는데 이제 알겠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돕고 영혼들을 세우는 일이 어떤 일인가, 참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고 희생하는데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거절되는 경험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내가 왜 유다를 데리고 다녔는지 이제 알겠니? 하고 물으셨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좋은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또 그런 것들을 모두가 기대하며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경험하지만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어지간히 수고하고 믿음으로 버텼는데 거기에 또 다른 아픔이 더해지고, 참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이런 질고들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한 번씩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십시오. 그죠? 어쩌면 바울의 생을 세상이 다 원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픔을 더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아픔이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질고와 실패와 눈물과 아픔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실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떻게 이 주제를 다루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같이 한번 우리 삶에 피할 수 없이 있게 되는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대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이 아픔이 더해지는 이 주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16절을 한 번만 더 보면요,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일 먼저 바울이 뭘 했습니까? 그들을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어떻게 한 사람도 나를 변론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그들을 허물을 찾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기로 마음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께,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런 아픔, 그런 외로움, 그런 질고를 우리가 경험할 때 절대로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탓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한계, 그들의 많은 그들이 처하게 될 위험과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내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주제를 다루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AD 64년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30년 정도 지났을 때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를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네로밖에 없다. 네로는 굉장히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했는데 로마를 불지르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것을 보고 네로가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을 거다 하는 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었어요. 그런 네로 자신을 향하는 이 여론들의 흐름을 돌리기 위해서 네로가 끄집어낸 방안이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속죄양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하고 있던 당시에 황제에게 절하지 않던 무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신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제일 많이 비난을 받던 시대인데,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무신론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성도와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하는 표현들을 얼핏 들으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위험한 식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오해들이 그 시대에 많이 퍼져나갔고, 거기다가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나 오락이나 이런 것들 중에 성도의 양심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오락이나 그런 문화생활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지켰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고 반문화적인 아주 위험한 자들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던 상태여서 네로가 이 성도들과 교회의 책임을 딱 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네로 시대 성도들의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도들이 겪어야 될 두려움과 그들이 잘못하면 생명까지 잃게 될 그 위험을 바울은 고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바울을 위하여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도임을 드러내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거나 무수한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한 사람도 바울을 변론하기 위해서 나오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약함에 대하여 관대하고 자신의 아픔과 자신이 받는 고난을 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문제를 다루어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오늘 조국 사회를 볼 때 조국 사회는 약간은 바울의 정신과 반대로 간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완전한 기준을 요구하고 자기에게는 엄격하지 못하고 자기의 한계와 모자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할 도리를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나에게는 무엇이든 가능한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한계를 향해서 깊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한계와 그들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마지막 고난의 이 중함과 아픔을 토설하기보다 그것들을 작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너그러이 받아내고 내면서 이 고난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어쩌면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탄식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 어떻게 길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요. 이 자식, 이 아들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그 여자가 나타나는 순간에 그 여자의 남편이 되는 아들을 보면서 절대로 억울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아내와 그 남편이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자녀들이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때가 되면 역사의 무대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자기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죠?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의 마지막은 자녀들에게 내가 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식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우리 화 목사님이 그랬는데 엄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귀하게 여기고 평생을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수고해서 여러분들 양육해 준 거 정말 고맙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고, 부모에게 하는 건데 여러분이 가서 그 말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옮겨요.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들의 자기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삶의 때가 되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의 자리를 계속 차지할 수 없는 일을 부모로서 하는 마지막 사랑인 줄 알고 받아내면서 잘 독립시키고 떠나보내야 자녀들이 자기들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아픔은 할 수만 있다면 작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함과 한계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보이는 이 팍팍함, 이 각박하고 남들에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만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경향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울이 이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고난을 다루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는데 모두가 다 나를 떠나서 하나도 나를 위하여 변론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죠? 17절은 그러나 주께서로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눈이 고난과 시련과 외로움과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고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고난과 문제와 외로움과 사람들의 배반과 어떻게 한 사람도 나를 변론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주제에 붙들려 있지 않고 눈을 들어서 변함없이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딱 맞추어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진실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세대, 60 초반 중반을 지나가는 제 세대는 군부 독재를 겪고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면 얼마나 다른 사회가 올까?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아픔과 질고는 그런 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제가 너무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워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명단을 잘 적어놨다가 그런 분들은 절대로 직분자로 뽑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일 문제투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만족스럽지 않는데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삶에 만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외로움과 실패와 많은 질고들을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위로와 힘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닌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통치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밖에 말할 줄 모르는, 그래서 바울의 출중함과 베드로의 남다름과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안이 달라야 하고 여러분의 재능이 특출해야 되고 성품이 남달라야 하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끝없는 논리가 세상에 가득한 이 땅 한가운데를 열고 구주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우리의 외모를 따라 대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능력과 자질과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구주의 은혜에 근거해서 선대하시는 너무나 새로운 질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저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이 더해지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고난과 아픔 앞에 붙들리지 않고 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자주 보는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하나님께 딱 맞추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인 믿음을 딱 사용해서 내 삶의 그 구체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처음 주님 만날 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사용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다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만 있는 바른 다름이 뭔지를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땅에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계투성이와 모순과 어쩔 수 없는 약함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우리 아버지의 사심이 우리의 삶에 간섭되고 역사하면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와 고난이, 외로움이 덧입고 있는 그 삶 속에도 다른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일어나는 실패와 고난과 버림받음에 자책하지 않고, 그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자책하게 돼요. 결국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그런 것 말고 눈을 정말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분을 찾고 부르고 의지할 때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면서 다름과 하늘의 참된 권능의 역사들을 우리는 참여하면서 땅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주께서 하고 주께 눈을 딱 맞출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자의 입이라는 것이 정말 동물인 사자에게 던져져서 건져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의 뜻도 약간은 있겠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이 고난이 고난을 잇대고 있는 자리에서 끄덕끄덕 원수들의 나쁜 말들, 그 입으로 물어뜯고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을 조각조각 나게 만드는 대적하는 자들의 끝없는 입으로 하는 무수한 공격과 정죄들, 그죠? 그 사자의 입이라고 말하는 큰 고난과 아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어서 여러분 영혼을 다 찢어내고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뭐하며 살았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무수한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버렸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신세 한탄과 자기 연민과 자기 비난과 이런 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눈을 주님께 맞추고 모두가 나를 버렸지만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과 그 거듭되는 실패와 아픔과 질고와 외로움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시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큰 도움과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계기로 바꾸는,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있는 역정과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냥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참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경험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독교가 그처럼 세상을 향하여 가르쳤던 역정과 변화에 대한 참된 능력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거듭되는 고난과 실패들을 다른 눈으로 해석하고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하고 복됐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고난을 다른 눈으로 읽어내기 시작하고 그 읽어낸 우리의 믿음의 사용 위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셨을 때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 해석되지 않는 삶의 현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고 어떤 순간을 돌이키고 싶어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눈을 그분에게 딱 맞추고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의 그 거듭되는 고난과 실패 같은 아픔이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이 경험되면서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경험하는 영광이 있는 것, 이것이 모든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의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허락되어 있는 경건의 비밀이므로 눈을 들어
주님께 눈을 맞추고 믿음을 사용하고 그저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고난의 순간들을 다루어내는 것이지.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외롭고 또 외로운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많은 고난이 바울로 뭐하게 합니까? 선명한 목적,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선명하게 다시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경험,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어떤 높아짐, 나의 어떤 영광,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모든 고난을 딱 경험할 때 선명하게 모든 가지들이 다 쳐지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는다면 이 모든 일은 기쁨일 뿐 아니라 살아왔던 모든 생애도 30년이 넘는 세 차례의 그 무수한 이 선교 여행을 통한 무수한 고난을 통과했던 그것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지만 마지막 이 죽음조차 죽음까지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생각하자 큰 감격을 가지면서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 때는 고난이 없고 실패가 없고 아픔이 없이 그냥 일상을 살 때는 우린 자주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저것도 너무 꼭 있어야 하고 저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많은 순간을 우리는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고난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이것들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순간에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뭔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의 목적과 이유, 그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는 신구약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의 가치에 있어서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나 그 탁월함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만물이나 그 무엇과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우신데 죄가 우리 삶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어그러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죄 중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이 땅에 왔다 할 때 여러분 중에 사람의 생명을 앗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남의 물건을 도적질해서 그들의 참 땀 흘린 수고에 아픔을 안겨준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 죄는 그런 극단적인 소수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높임을 받고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에게 합당한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지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내 인생 못지않게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경향성이야말로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행실을 만들어내는 근원인데 바깥으로 드러난 그 몇 가지만 죄라고 자꾸 생각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지를 못하면 그 바깥의 것만 가지고
여러분을 과대평가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도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귀한 분으로 여기며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게 다 어그러지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 기쁨, 내 만족, 내가 뭔가를 했다, 그런 것들을 사람이 알아주고 그게 높여질 때 좋아하는 그 어리석은 우리의 이 우선순위가 어그러지는 이 어리석은 것이 죄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길게 묘사하면서 그 단원이 끝날 때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건져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에베소서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1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가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때 정말 잘했다 하는 것을 알 때 목표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영광,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예수의 그 귀한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주어 사신 것이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를 한참 받던 그 대학 시절에 고린도전서 10장 읽었을 때 감동이 왔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해도 괜찮지만 그게 어떤 일인지, 꼭 목회를 해야 된다든지 꼭 선교를 해야 된다든지 꼭 교회와 어떤 형태로 관계돼야든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게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사사로워 보이든 일상적으로 보이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누군가가 주목하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고 저의 인생의 목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 그러나? 나도 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왜 나는 뭔가를 하는 걸 허용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으로 당신만 영화롭게 하시나?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당신만 위하라 하신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산다고 말할 때 그때 무슨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다든지 무슨 유익을 끼친다든지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비로소 참되게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영화롭고 참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복됨이 우리에게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르게 영광을 받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삶도 바르게 살아야 할 바대로 사라지는 것이, 이 두 개가 쪼개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어야 마땅한데 죄가 와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깨뜨려지고 나니까 끝없이 내가 원하는 소욕과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것처럼 여기는 일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요 부요라는 사실을 성경은 한순간도 부정하지 않아요. 두 개는 붙어 있는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뭘 하든지 일상을 살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놀라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런 거 말고, 그것은 특정한 몇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여러분과 제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일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이심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그 앞에 아무것도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내 최고의 기쁨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고 위로이며 기쁨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 그 중에 하나가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일상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있고 이렇게 외로움을 덮타는 아픔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있는데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다룰 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죠.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신부와 함께 그날의 최고의 주인공인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신랑이 도착했다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과 자기 높임과 그런 것이 전부 절대적인 가치같이 여겨지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하고 내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인생길에 어떤 실패와 눈물과 외로움이 반복될지라도 그 하나님께 눈을 딱 맞추고 절대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사람들에게 허물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약함을 깊이 안아내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다운,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경건한 비밀과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영혼의 삶에 묻어나고 경험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